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3부 7번째 문 On Attaining Ruach HaKodesh or Holy Spirit in Our Times. 그래서 오늘날 성령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our warnings in the previous gate of all the types of attaining supernatural revelations, powers, and dangers, one should not despair due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엘리야의 글들을 보면 그들이 위로 올라갈 때 클리포트의 세계를 거쳐갑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클리포트 세계를 이제 무시하고 더 올라갔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거의 현자들이나 어떤 카발락자들이 한 거와 다르게 영적인 탐구할 수 있는 지경이 아시아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계는 어둠이 80%, 하나님의 빛이 20%, 비유적으로요. 80대 20%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추구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어려움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on the verse, and Devorah was a woman prophet. There's commentary from Tanna Debei Eliyahu says, God, I testify on myself, heaven and earth, whether man or woman, whether Gentile or Jew, whether slave man or slave woman, everyone according to his actions, the Ruach HaKodesh will dwell on him. 왜냐하면 성경 구절 가운데 드보라가 있었고 그녀는 여선지자였다라는 기록에 대한 탄나 드베이 엘리야후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주석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시험할 것이며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이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 혹은 표현에 따라서 루아흐 하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그 위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데스트, 즉 다시 말하면 anyone can reach Ruach HaKodesh, even women, slaves or non-Jews. 즉 그 대상이 누구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남성 가부장적인 약간 어떤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드보라는 여선지자고 또 유대 전승 속에서는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굉장히 훌륭한 여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종이건 주인이건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현,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with our own ears.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nd eyes. 귀로 잘 듣고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We have heard and seen special individuals who reached the level of Ruach HaKodesh in our times. 우리는 오늘날에도 루아흐 하코데시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도달한 개인들을 혹은 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한 16세기에도
이란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And they could foresee future events. Some of them were wise men who attained wisdom, which was not revealed in earlier generations.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볼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전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신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And in order to not cause despair to those who approach holiness to become holy, I will clarify some matters and open like the crack of a pinhole. And God who is good will not withhold good to those who go with pure intentions. 베타밈. 따라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지경에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 다음 구절들을 통해,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구멍만한 갈라진 틈을 제껴 열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카발라에서 여기 이 책에서 약간 사용하는 비유로 약간 바늘구멍만큼의 어떤 작은 씨앗이 이제 큰 결과를 불러오는 약간 그런 개념에서 작은 핀 구멍의 틈과 같이 저는 조금의 영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절 때문입니다. And God who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will not withhold good to those who go with pure intentions.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멈추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타밈 있죠. 타밈은 여기서는 이제 intention, 어떤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혹은 카발라적 개념에서는 이제 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돌아오는 빛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카발라적 표현으로 이제 빛의 반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At first, 우선 we will clarify a few things on the matter of attainment of Ruach HaKodesh. And in Gate 8, I will write the order of conduct for them with God's help. May He be blessed. Isbarach. 그래서 이번 7번째 문에서는 아마 이 저자가 성령을 얻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8번째 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for them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해할 때는 이제 7번째 문에서는 성령을 얻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약간 넓게 이야기할 것 같고 8번째 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 순서 성령을 얻어가는 어떤 순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과정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통상 상용구로 이야기하는 그분께서는 영광 받으셔서 이런 문구를 넣고요.
Behold,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The path, which is the best of all. It's like we wrote in the name of Tanna Debei Eliyahu, and this is the path which the early non-worldly, pious ones tread.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으로 제시할 이 길은 가장 훌륭한, 가장 선택하기에 적절하고 좋은 길로서 it is, 다시 말하면 the safest path which has no danger.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은 가장 안전한 길로서 그것은 탄나드베이 엘리야후의 글에 탄나드베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And this is the path which the early, non-worldly, pious ones tread. 그리고 또한 이 길은 이전에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첫 번째, to return a powerful return, repentance from everything that they damaged. 첫 번째는 돌아옴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돌아옴을 통한 돌아옴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던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더 속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돌이키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repentance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개,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제 보시면 teshuvah, 주바라는 것은 이제 회심, 회개라는 뜻 자체가 이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향해 가던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다시 이제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돌아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하나는 그 방향을 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powerful return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길은 나에게 피해를 계속 주어 왔었죠. 그래서 그런 길을 버리고 이제 빛의 길로 나아가고 다시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and after that to make complete and whole one's soul by fulfillment of the positive commandments and by total kavanah in prayers and through toil in the Torah lishma with the zeal like an ox pulling a yoke who plows fields until one's strength become weakened.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회개와 회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입문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로 이제 막 들어선다. 이제 세상보다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면서 이제 내가 그쪽에 한번 힘을 써보려 합니다. 식으로 이제 그 문 앞에 도착했으면 그 이후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 긍정적인 계명들을 성취시키고, 긍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든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가는 것을 이제 긍정적인 계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때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카바나, 완전한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세워두고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할 때도 리시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즉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동기,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을 통하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황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에 매어 있는 이 굴레를 멍에를 이제 쥐고 막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소가 마침내 이제 땅을 거의 다 갈 쯤 되면 그 힘이 소진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영적인 법칙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영적인 일에 힘을 쏟아도 결국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내 몸은 축 처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썼으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죠.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 좀 더 속해 있는 육체가 약해지면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 영은 이제 더 강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더 그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더 많이 접하고 인식해오고 살아오기 때문에 더 익숙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더 우리의 강함이 더 드러나죠. 물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가까이 있는 육체를 약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약화한다는 게 뭐 우리를 막 스스로 자해하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일에 더 쏟아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니까 영적인 면이 더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also with minimal eating and drinking, rising midnight or a bit less for the midnight prayer and to learn Torah and the peacefulness of late night. And by distancing oneself from all negative midot, character trait, and by distancing oneself from all men, even from matters of idle speech. 그리고 또 자신을 영적으로 더 몰아가게 하는 방법으로는 음식을 적게 먹는다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뭐 며칠간 금식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고대부터 자신의 몸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육체를 상대적으로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 이제 영적인 것이 더 드러나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조금 먹거나 아니면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시간도 이제 쪼개서 이런 일을 하거나 혹은 bit less 아니면 이제 뭐 한밤중 온종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밤중에 잠깐 일어나서 한다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몸의 안위보다는 휴식보다는 이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도 그런 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의 초반에 나온 것처럼 결국 우리는 몸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함께 동행해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And by distancing oneself.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석을 할 때는 이제 character trai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성들, 어떤 특징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의 중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중독일 수도 있고, 뭐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밤마다 TV를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중독이. 아무튼 그런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너무하다 하는 여러 가지
약간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런 걸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왜냐면 그 멀리하게 되면 이제 그 시간을 다른 데 더 사용할 수 있겠죠. And by distancing oneself from all men, even for matters of idle speech. 이제 인간관계 면에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영적인 데에 힘을 쏟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idle speech, 그러니까 헛된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인간 관계에서 헛된 이야기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지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네. 보통 아이들 스피치는 뭐 험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할 수도 있고 뭐 구태여 뭐 남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한 약간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전 세대의 경건한 자들이 영적인 것을 쫓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3번은 after that. 그래서 1번, 2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건 to purify his body by frequent tefillah, immersion in the mikveh. 아무래도 이 글이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이나 아니면 뭐 회당에서 뭐 예배를 드리기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정결탕이라는 욕조에다가 이제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자신의 몸을 담갔다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몸의 깨끗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그런 깨끗해지는 감정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이렇게 씻어 나아갑니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겠죠. 따라서 그의 몸을 자주 정결탕 안에 들어가서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탕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after that, 이후에는 to go in solitude sometimes and to contemplate in Irat Hashem, awe and awareness of God's presence, and to put Yod-Vavhe in one's eyes mentally always.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명상법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라타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하나님을 인식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때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물리적으로 요드의 바벨을 둘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유대교 카발레의 어떤 명상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의 바벨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렇게 눈앞에 그려보는 약간 그런 명상법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눈앞에 항상 이렇게 떠올려 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he should be careful to keep his thoughts empty of all the vanities of this world and instead to cling to love of him isbarach with a great longing, an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hat he will merit Ruach HaKodesh through one of the following ways. 자,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머리가 비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독교에도 있는 약간 명상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거. 그래서 비운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몇 달 전에 투자한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요즘은 코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누구랑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막 들어 올라오는, 표면으로 올라오는 약간 생각들 있죠. 세상사에 관련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울 필요가 있다.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비울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비우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하나의 단어를 정해서 그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러한 떠오르는, 표면에 떠올라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쫓아내라 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마치 상상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제 던져버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 생각이 나타났다 스스로 사라지도록 그냥 지켜봐라 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붙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존하는 상태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great longing,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하코데시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번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의 현자들이나 경건한 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회심시키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뭐 말씀 연구와 이런 데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약간 동양에 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신을 대하기 전이나 뭐 왕을 대하기 전에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씻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이제 갈망하는 시간을 갖는, 약간 이런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이렇게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이것이 이제 기본 세팅인 거죠. 일종의 성령을 기다리는 기본적인 세팅.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얻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One way is that he will bring down to his soul supernal light from the primal root of his soul, about as mentioned earlier in Gate 5, and it will reveal itself to him. This is complete Ruach HaKodesh. 첫 번째 방법은 He will bring down to his soul supernal light from the primal root of his. 그 앞에서 다섯 번째 문에서인가요? 거기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그 영적인 세계에 높이 있는 그 빛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 뿌리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시작된 지점을 얘기하겠죠. 아젤루트에 있는 뭐 세이람핀과 말쿠트, 그 지점으로부터 이제 빛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면 그 빛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빛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코데시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때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The second way, 두 번째는 through toil in Torah study or through fulfilling a mitzvah which our sages have said in Pirkei Avot. 이 피르케 아보트는 그냥 유대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굉장히 책도 짧고 번역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르케 아보트에 보시면, 피르케 아보트는 이제 해석하면 선조들의 어떤 윤리, 선조들이 이야기해준 어떤 덕담, 혹은 이제 뭐 한국어 책에는 옛날에 선조들의 어록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상들의 어떤 윤리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피르케 아보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oever does a mitzvah acquires for himself one advocate. 즉,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이 그를 위해서 이제 변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킨 계명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처럼 이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성경 연구에 힘을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계명을 하나 성취함으로써 그것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일반적인 방법이죠. 위에서는 굉장히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낯선 사람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올라가서 빛을 끌어오고 약간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접근성이 쉬운 방법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성경과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통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빛을 받는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created from this an angel mamash.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로 이 하나의 계명 혹은 하나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마마시. 여기서 마마시라는 건 약간 아스트랄하고 이렇게 약간 물리적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천사,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자가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시면 하나의 성경을 연구하거나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 계명이나 성경 말씀이 마치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다주는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어떤 실체적인 천사가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But this only applies on condition that he will fulfill it always and with great kavanah, like it's halakha. 하지만 이러한 것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이 묵상하는 어떤 말씀이나 그러한 계명이 자신을 도와주는 경우는 그가 항상 그것을 성취할 때, 성취하는 건 이제 계명의 경우에는 그 계명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만, 혹은 말씀의 경우에는 그 말씀을 현재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만, 그 시간이 아니고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할라카, 탈무드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쳐놓은 그런 것과 같이, 그것은 약간 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의지와 어떤 갈망으로 뭔가를 내가 결코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항상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계명을 계속 지켜나가고 어기지 않는 그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도와주는 천사와 같은 도우미 역할이 나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약간 상식적으로도 뭔가 계명을 중간에 어긴다거나 어떤 말씀을 이제 뭐 말씀을 저버린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이제 말씀과 계명을 하나라고 봤을 때 어떤 말씀이나 계명을 중간에 어겨버리면 그때는 나를 돕는 천사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n this angel will reveal itself to him. This is the matter of what you find in books of the matter of the angels called Magidim. But if the mitzvah is not done like its halakha, then that Magid will be mixed with good and evil, truth and falsehood.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여러 어떤 현자들의 책에서 발견하는 마기딤이라고 불려지는 천사들입니다. 이 마기딤은 쉽게 해석을 하면 히브리어로 이제 뭔가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기드라는 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기딤이라고 불려지는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내 옆에서 이렇게 계속 조언해주고 뭔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고 싶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좋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계속 뭔가 마음에 이제 자극을 준다 할까요? 충동을 준다 할까요? 갈등을 이야기한다 할까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는 존재를 이제 이러한 마기딤이라는 천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나 계명이 할라카에서 기록된 대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할라카라는 건 이제 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관련된 여러 이제 법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울타리를 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할라카만 지키면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할라카는 약간 법적이겠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의 명령을, 이런 어떤 조항을 어기게 되면 then Magid will be mixed with good and evil.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그 존재는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선과 악이 섞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에는, 조언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고대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뭐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치 창조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가 계속 나에게 이제 덕담을 해주죠.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계명이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나에게 조언해주는 존재가 해주는 이야기 속에는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고 바른 조언도 있지만 바르지 않은 조언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오염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hird way,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is through his piety as above. Eliyahu han-Navi will reveal himself to him. And according to his piety, the revelation will be greater.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극도로 굉장히 경건한, 자신을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하게 만듦으로써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이건 약간 기독교에 뭐 없는 약간 표현인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약간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약간 산신령과 비슷하게 이렇게 내가 굉장히 어떤 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 이렇게 현자들 앞에 이렇게 뿅 나타나서,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싹 나타나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갑자기 싹 사라지는 약간 이런 존재로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긴 한데 좀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사자죠. 보통 현자들이나 이제 그런 경건한 자들 앞에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의 경건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which is greater than all of them. 이 네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방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It's that he will merit a revelation from the soul of an early tzaddik who died. 그것은 바로 이전 세대에서 죽었던 의인들의 영혼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개념이 이상하죠. Such as King Solomon.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약간 그런 인도식의 약간 원초적인 윤회론은 아니지만 좀 윤회론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골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서의 이제 유대교 카발라식의 어떤 윤회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아담이나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같은 데서 보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가인에게 기대하셨던 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품성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뭔가 좌절되었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가인이 하지 못한 영적인 업적 성취를 후대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여하는 것을 일종의 그런 영적인 윤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인이 누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인이 하는 역할 혹은 가인의 기능 혹은 가인의 어떤 영적인 품성, 속성을 후대 누군가가 부여받게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의 윤회가 있는데 여기서의 설명은 그런 윤회랑 깊이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해할 때는 실제로 죽은 뭔가 의인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어떤 계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치 실제로 내 물리적인 눈으로 본 거와 같고 들은 거와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의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만 뭐 예수를 본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뭐 하늘에서 예수를 본다거나 이런 약간 단체적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경험이 너무나 실제 같아가지고 오감으로 마치 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성경 말씀이나 어떤 계명에 이제 깊이 심취하게 되면 자신이 사모했던 혹은 자신이 친밀하게 느끼는 어떤 선조, 조상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내 실제 혈육으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왜냐면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한국처럼 약간 옛날 한국처럼 이제 가족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뭐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위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아니면 어떤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뭐 계명을 지켜서 간접적으로 나에게 예언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혹은 좀 더 이제 클리어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염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엘리야나 아니면 성경 인물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존경하는 인물 혹은 친밀한 인물이 나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그 나를 향한 예언이 좀 더 클리어하겠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 from one of those which are of his root soul it as close to his soul's root as is known or from another but because he did some mitzvah exceptionally similar to this tzaddik.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영이 그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느냐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 영혼과 그 뿌리에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의미하고 야곱은 심판 혹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했죠. 그래서 가령 제가 그냥 예시를 들면 이제 나의 영적인 색깔이 아브라함에 가깝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뭔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나 이런 데 좀 더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내 영혼의 색깔과 과거의 아브라함의 어떤 영혼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같은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혼으로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우리의 뭐 혈육으로서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공통점인 어떤 영혼의 색깔이 같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면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끈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와서 나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이제 예언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느낌에서 그러한 나에게 나타난 영혼이 결정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현재 지키고 있는, 현재 지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켰던 어떤 특정한 계명들 때문에 그 계명들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나의 순결을 지킨다. 순결을 지키는 예소드의 차원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위인으로서는 뭐 요셉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 같은 위인들이 관련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이제 지속적이고 영원한 찐득한 이런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자신이 지켜왔던 어떤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One who merits this level, 이러한 수준의 영적인 어떤 자격을 부여받게 된 사람은 will attain that they will teach him wisdom and hidden secrets and wonders of the Torah.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영적인 지혜와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 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All this is according to his action. 이 모든 어떤 기적들 혹은 영적인 혜택들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야겠죠.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할 시간을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그 줄만한 어떤 거를 뭐 일을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이제 얻어서 그것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아무튼 결국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뭔가를 행해야지 영적인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 fifth and lowest of all is that,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수준이 낮은,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that he will see in his dreams future events and wisdom close to Ruach HaKodesh. 꿈속에서 어떤 미래에 있을 사건이나 아니면 성령과 가까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지혜를 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잤는데 이제 꿈 속에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lowest,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이 방법이 이제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지혜와 미래의 사건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수준, 내가 얻은 영적인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어떤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hold, 여기서 눈여겨보실 사항은 This way is the straight path. It is safest and best path, since the man does not bring under oath superior forces using holy names as in gate 6 above, but rather uses the power of his own good deeds and holiness.
지금 여기서 단수로 표현을 하니까 이 방법, 즉 이 꿈을 통한 방법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since the man does not bring under oath.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경우와 다르게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맹세하는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를 올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종의 이름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언급하는 어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가장 안전하게 그냥 꿈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안전하다는 것이겠죠. But rather uses the power of his own goodness and holiness. 그리고 꿈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 꿈을 받기에 합당한 선한 자이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수준만큼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빛으로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되기 때문에 certainly the Ruach HaKodesh that will come to him will be pure without any evil.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오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악함도 없이,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계시가 클리어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꿈을 통해서 하는 계시는 글쎄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이 물리적인 세계에 가장 밀접해 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수단은 누구에게나 다 익숙하죠. 익숙한데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꿈을 꾼다거나 이렇게 별로 크게 뭐 미래의 사건이나 뭐 지혜와 관련 없는 꿈을 꾸죠. 보통은 심리학적으로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무의식적으로 뭔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나에게 계속 떠올라지는 어떤 사건들이 그냥 꿈으로 펼쳐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어떤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즉 세상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종의 깨끗한 빈 그릇에 하나님의 빛이 담기듯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어떠한 더러움이나 오염도 없이 왜곡됨 없이 그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거룩함의 척도에 따라서 오염의 정도가 그 예언의 왜곡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깨끗한 만큼 성령을 통한 어떤 계시 혹은 알려주심, 지혜가 이제 좀 더 왜곡 없이 더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받은 계시도 어느 정도겠다라는 식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Unlike the other case, when a man forces and seeks with the swearing enforces by using actions, special prayers, and unifications, that if he does the slightest error, it is possible that he will reach external, dangerous things mixed with evil. 또 하나 이 다섯 번째 방법, 즉 꿈을 통한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이유는 다른 앞서 등장한 방법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뭐 그럴 때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통 고대 기독교를 보셔도 성자들의 이름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하지만 이제 누구누구 성자시여 뭐 하나님께 뭐 나의 치유를 위해
간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누군가의 어떤 글쎄요, 그걸 공덕이라고 표현할까요? 누군가의 어떤 업적 혹은 누군가의 어떤 영적인 그 영향력을 빌어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swearing, 어떤 맹세하고 혹은 이제 좀 더 쉽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만군의 여호와라던가 스바옷 혹은 뭐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행위들 혹은 특별한 기도들,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기도를 구성을 어떻게 한다던가. 그리고 unification은 어떤 약간 영적인 명상법, 하나님의 세계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연합, 이렇게 합일하려는 어떤 명상법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만약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는 것은 뭐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옛지라서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골렘을 만드는 방법을 표현하는데 골렘 만들 때 한 토시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기도나 명상법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한 토시가 틀리거나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먼 어떤 어둠의 틈이 낄 수 있는 여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외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에 섞어버리고 맙니다. 뭐 가령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나의 그 결과물 속에 나의 어떤 조그만한 어떤 주관 혹은 이기심 혹은 나에게 유익한 뭔가가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결과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혹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악함 혹은 어둠이 그 안에 섞여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등장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진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There are other ways through acts, and I will clarify them in part 4. And they are to bring down on oneself one of the 5 ways above, even though they don't come on their own. It has to accelerate the process. 그리고 이 밖에 앞에 언급했던 5가지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부에서 다룰 것이라고 하고요. And they are to bring down on oneself. 그래서 이 4부에서 언급할 그러한 방법들은 우리 스스로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이끌어오는 것이라고 이끌어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they don't come on their own, it is to accelerate the process.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4부에 넘어가 봐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앞에 등장했던 5가지 방법을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뭔가 과정을 밟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5개의 방법들을 이제 같은 결과를 끌어내는 어떤 또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but this requires great holiness and purity in order that they should not be in them mixtures of evil, as we say.
하지만 뒤에서 4부에서 지금 3부죠. 4부에서 다룰 이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법들 가운데에 어둠 혹은 악을 섞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여정 가운데 영적인 어떤 그 방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그 속에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집어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넣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으로 될 수 있다. 혼합적일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But the first path is the five-step safe path above. Is the one which treaded even the early generations, like the Ramban, wrote on the verse, and to cling to him. And in the holy letter which he wrote on the 5th chapter, regarding Ben Azai, who would sit and learn, and the fire would flame all around him. Not sure where this i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첫 번째 방법들, 즉 5개의 과정들, 상대적으로 이 뒤에 4부에서 언급할 방법보다는 보다 더 안전한 방법들은 이전 세대들, 이전에 있던 현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가령 람반, 나흐마니데스죠. 나흐마니데스는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나오는 그분께 붙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질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명상을 함으로써 혹은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다가가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이 나흐마니데스는 자신의 어떤 편지에 벤 아자이와 관련해서 벤 아자이에게 이제 5번째 챕터에 이에 관련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아마도 여기서 이 오리지널 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벤 아자이가 아마 이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 아자이는 이제 이 나흐마니데스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 상징적으로 영적인 어떤 불이 그를 둘러쌌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이야기했다는데 이제 출처는 불명확하다고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3부 7번째 문은 성령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 등의 다른 편에서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현자들은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총 4단계를 거쳤죠. 먼저 자신을 완전히 회심시키고 어둠으로 향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붙잡은 다음에 자신을 긍정적인 계명, 즉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향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더 살아나도록 부각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몸을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비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식으로 세팅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세팅을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방법들로서 그러면 성령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성령 그 자체예요. Bearing down to his soul's 표현은.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령을 쉐키나라고 딱 부러져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일종의 성령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 측면이라고 봤을 때 말쿠트나 쉐키나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그 근원으로부터 빛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 빛 속에 있는 혹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그 자체를 우리가 가져오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굉장히 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 있는 빛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만약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제 약간 그 영적인 어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떤 그 측면이 이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오염될 수 있다는 약간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런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나의 영혼과 비슷한 색깔을 가진 어떤 조상이나 아니면 내가 지키고 있는 계명이나 말씀과 관련된 어떤 위인이 등장해서 나에게 이제 조언이나 계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제 다섯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꿈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나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들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4부 순서에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붙으려는 어떤 의지와 자신을 깨끗이 한다는 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영을 둘러싸고 있는 몸의 차원에서까지 영적인 것에 동참하도록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큰 줄기를 이루는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3부 8번째 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